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도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아멘. 어젯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1시간마다 이태원발 재난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아내 핸드폰으로는 안 들어오는데 저한테는 계속 시간마다 들어와서 깼다가 기사 보다가 걱정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랬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흔히 믿음으로 생각한다 하면서 무슨 죄를 졌을까, 무슨 어려움을 그래서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 또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성경 안에도 그러한 흔적이 있죠. 그것을 지혜신학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지혜신학 전통이 주류던 시대가 욥이 살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를 축복하시고 악한 자를 벌 주신다. 모든 일은 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거다. 인과응보, 권선징악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 통치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런 지혜신학 전통이 주류던 시절에 지혜신학의 한계를 신학적으로 숙고했던 결과입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욥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듯이 코람데오의 자세로 살던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를 자랑스러워하셨죠. 그런 욥을 시기하고 무고했던 사탄으로 인해서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환난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를 짓지 않았다 했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도 떠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여전히 코람데오의 자세를 견지하고 살았습니다. 시기하는 사탄은 이런 욥을 미워했고 하나님이 보호하라 했은 그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악의 고통을 주려고 했습니다. 욥은 온몸에 악성 피부병 같은 게 생겨서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은 그런 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형편을 이 지혜신학 전통에서는 욥이 지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베풀고자 하죠. 인간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선하다 칭찬하신다는 뜻이고 인간이 누리는 화와 환난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심판하신 거고 형벌을 내리셨다 하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처한 욥이라면 하나님을 등졌던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는 게 그 시절에는 마땅하다 했을 겁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코람데오의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돌아서야 한다는 말입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데, 지혜신학 전통은 자신을 자꾸 악하다, 안 믿는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있으니 무엇을 어디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욥의 생각이죠. 그래서 3장에 보면 욥은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탄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코람데오로 사는 제가 주님을 부인할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라면 주님,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런 식의 탄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기보다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코람데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탄식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지혜신학 전통의 추종자들이기도 했던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돕겠다 하면서 결국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서 욥을 흔듭니다. 어서 회개하라고 말이죠. 그들은 인과응보의 권선징악의 지혜신학으로 욥을 이미 죄인으로 제단을 한 겁니다. 너 이러는 거 코람데오 아니야. 내가 겪는 환난이 네가 코람데오로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니? 그걸 깨닫는 게, 시인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혜야 하면서요. 그들은 타이르고 주장하고 윽박지르고 욥에게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친구들 앞에서 지혜신학이 말하는 인과응보 논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욥의 대답의 내용입니다. 순서상으로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얘기한 다음에 욥이 대답하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지혜 신학 전통을 쫓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진술의 방식이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표현하는 두 번째 방식이 됩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질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되어 있지만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8절, 9절 질문입니다.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이보다 앞서 7절도 질문인데 거기서 욥은 자기에게 죄가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표현합니다.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질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하찮게 대우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돌아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돌아선 것과 같지 않습니까? 따지듯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신학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경험을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우선 시인할 것을 시인하죠. 12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죠. 자신의 생명과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돌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코람데오의 자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도 아실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환난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은 처음부터 다투자는 뜻을 가지셨거나 몰래 숨어서 단속을 하시거나 함정 수사를 해서라도 꼬투리를 잡아 벌을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토로합니다. 그게 13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은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고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은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질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신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는 신앙, 사실 우리에게 좀 낯섭니다. 욥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욥의 질문하는 태도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좀처럼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아야 착한 거고 점잖은 거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요. 특히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욱 질문 안 하죠. 일단은 쪽팔려서 안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못 믿고 알고 있지 못하다, 이게 드러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믿고도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 한심하게 여겨질까 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대충 아는 척하면서 삽니다. 신방 중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른들은 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산대요. 반대로 아이들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산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거 아니었을까요? 어른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감춰져 있고 아이들에게만 드러나 있다 하고 말이죠. 아무튼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한 질문은 없고 공부도 없죠. 공부가 없으면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습니다. 남은 건 그저 그 모양 그 꼴로 늙고 죽는 것뿐이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의 현실에서는 그래서 저는 너무 일찍 장로, 집사, 권사 되는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교회 사역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어른 의식을 갖게 되면 질문과 공부를 멈추는 예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목사는 목사들끼리 공부하고 장로는 장로들끼리 공부합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은 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아는 척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아는 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걸 공부라고 여기는 것도 같죠. 그러나 목사들끼리 장로들끼리만 모여서 공부하면 정말 공부할까요? 그냥 정치하고 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는 것 확인하고, 이번에 노 회장님이 그 단어를 쓰던데 확증, 편향, 겨냥만 강화하기 쉽죠.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에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코람데오 구도자의 자세는 결코 아닌 것이고요. 욥기를 보면 지혜 신학자들인 친구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책망받죠. 욥을 위로한다면서도 욥의 질문은 무시합니다. 듣지 않으니 숙고하지도 않습니다. 인과 응보, 권선, 징악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전부인 양 교리로 만들어 놓고 답정, 회개, 오직 그것만 얘기합니다. 거기에 욥의 상황을 재단하여 끼워 맞추려고 노력만 하죠.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학점은 따지만 공부는 하지 않는 이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일학교 신학과 신앙으로 교수들의 가르침이나 위대한 신학자들의 사상도 재단합니다. 그래서 교수들에겐 종종 따지듯이 묻지만 하나님께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하나님에 대해 말해왔던 지혜신학 전통에 또 그 교리의 앞에 서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우상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감동했던 어떤 경험, 어떤 방식, 어떤 교리, 어떤 사람, 어떤 복, 돈과 권세, 그런 것 앞에 머물러 서서 그걸 코람데오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반면에 욥은 자신의 경험 때문에 지혜신학의 교리가 흔들리니까 억지로 자신의 이해를 거기에 꿰맞추기보다 하나님께 질문하고자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고 공부하는 신앙생활, 신학생활을 좀 하십시다.
그거야말로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그걸 어른 세대가 못 보여주면 우리 다음 세대는 흔들릴 때마다 교회를 떠나거나 고집을 신념으로 여기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허약한 신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근친 교배된 동식물이 허약한 생을 살다가 단명하는 것과 비슷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욥은 고난 중에서 아는 척을 버리고 질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다짐합니다.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질문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게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환난 중에서 할 수 있는 믿음 표현 방식은 저항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권면, 설득, 윽박지르기에다가 악담까지 동원해서 회개하라 한 다음에 그 한 바퀴가 돌고 나서 그들에게 허튼 소리는 좀 그만하자 쏘아붙이죠. 그리고 저항합니다.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4절입니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517년 505년 전 10월 31일 내일이네요.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그 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95개항의 논제를 게시하죠. 보통 이것을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봅니다. 본래 아우구스티노스회 수사였던 루터는 이 논제를 통해서 당시 면죄부를 대량 판매하던 도미니코의 수사이자 설교자였던 요한 테첼에게 맞서게 되죠. 베드로 성당을 진단하고 곳간이 비어버린 중세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 교리를 통해서 천국 티켓을 팝니다. 그것으로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면죄부 판매가 회개 없는 용서고 예레미야가 말했던 거짓 평화라고 비판하죠.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성경적인 구원론을 주창합니다. 1520년에는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받았지만 오직 성경의 권위를 앞세우면서 그것에 어긋나는 교리와 가르침들을 거부합니다. 1521년에는 보름스 회의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거부합니다. 결국 교황에게 파문을 당하고 말죠.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사실 개혁을 하겠다 하기보다 저항하겠다 했던 것이지요. 욥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세였고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믿음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종종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이정표인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대신인 양 할 때가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던 손가락을 어느새 달처럼 믿게 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곤 했던 것이지요. 그런 손가락, 그런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진리가 아닌 어떤 집단, 사람, 도구마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때론 저항만이 그 진리이신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유일한 방식일 때가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믿음의 표현 방식, 통합 또는 통전적인 소통입니다. 욥이 지혜신학 전통과 맞섰다고 해서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교리를 다 버렸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해의 방식을 넓혔던 것이지요. 이게 아니면 저거라고 하는 자세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분열시키려는 사탄의 방식인 시기와 무고와 분열의 방식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믿음 표현 방식은 통합 또는 통전적인 소통과 친교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단 장로교 통합에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분열적인 정통주의 노선을 취하지 않고 통합적인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게 우리 교단의 헌법 정신이고 신앙 윤리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합 교단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분열적 정통주의에 익숙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로교 신학의 뿌리를 이해하는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피택자들과 이런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단 신학의 뿌리가 되어 주었던 처음 왔던 선교사들 언더드와 마포 삼열 사무엘 마펫 선교사의 신학을 살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장로교 선교사로는 가장 먼저 왔고 6년 후에 사무엘 마펫이 왔죠. 특히 사무엘 마펫은 1901년에 평양 신학교를 세웁니다. 1000여 개 교회를 세웠고 숭실대학과 숭의여전을 비롯한 300여 개의 학교들을 세운 분입니다. 그의 신학은 복음적이고 에큐메니칼 초교파적이며 사회 참여적이었습니다. 이런 역량으로 장로교회는 주님을 기다리며 긴급한 선교적 소명을 수행하는 복음주의 경향을 갖게 됐고 선교 현장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주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에큐메니칼 경험도 갖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 3.1운동 100주년 때 KBS 다큐가 사무엘 마펫을 독립운동의 숨은 지도자로 조명했듯이 우리 장로교회는 실천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경험도 갖게 됐습니다. 한 예로 1930년대에 모든 학교는 신사참배를 하고 공부하게 했을 때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살아남고 적응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가고자 했을 때 이 사무엘 마펫은 자기가 세운 학교들을 다 폐교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기복의 수단이 아니라 가치를 선교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기에 그것을 다 폐교하고 현실에 적응하고자 했던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가치를 민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도전을 하기도 했죠. 어쨌든 이로써 우리 장로교는 복음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에큐메니즘 또는 에큐메니칼 선교라고 하는 통합적인 믿음 표현 방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사 특히 장로교회사를 보면 이 세 가지 흐름을 분열시키려는 사탄의 모략이 느껴집니다. 복음주의 긴급한 종말론 이것만 떼어갖고 나간 교단도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선교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사회 참여적인 것이 주된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어야 하고 통전적인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게 우리 장로교 통합의 자세입니다. 그런 분열을 극복하고자 하는 종교개혁적 노력의 소명이 우리 교단에 있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 스스로 장자교단이다. 우리 한국 땅에서 기독교 교회 수가 교인 수가 많다. 통합이나 합동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 걸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78억 인류 중에 그리스도인이 약 3분의 1, 25억 명인데 그 중에 절반은 카톨릭이고 그 다음은 오순절 교회고 세 번째로 큰 교회는 약 3억 명의 정교회입니다. 카톨릭, 오순절, 정교회 순서 있지요. 장로교회는 몇 위쯤 될까요? 9위.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3%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신구교 그리스도인들을 다 합해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0.6%밖에 안 됩니다. 흔히들 한국을 선교 대국이라고도 말하지만 한국 선교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한국보다 그리스도인 숫자가 더 많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한 10배쯤 많습니다. 필리핀은 7배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엔 10개국 이상이 한국보다 그리스도인 수가 더 많은
나라들입니다. 인구가 남한보다 적은 케냐도 기독교인은 남한의 2배쯤 됩니다. 그러니 배워야 합니다. 내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고 독선적일 수 있습니다. 배우기 위해 사교해야 합니다. 교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종교개혁적인 소명, 이런 통전적이고 통합적인 신학과 친교를 바라고 나아가는 소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장자교단 0.6%의 수,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그러한 은혜입니다. 욥기의 가치는 이런 통합적인 믿음의 표현 방식을 비롯하여 광야 같은 세상, 고난의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 표현 방식을 다양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탄식, 질문, 저항, 통전적인 소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표현 방식들을 예언자적으로 분별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감당하면서 코람데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돌아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